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리신다마는 이 땅에 제가 볼 때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더러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뭐냐? 거짓의 바이러스, 흑암의 바이러스. 이 흑암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저는 보여요. 그걸 제가 이 강단에서 다 말을 다 못하겠어요. 진짜 전부 거짓이요. 매스컴, 인터넷, 유튜브, 참말도 있지만은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왜? 전부 사탄의 자식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속이고 살인이고 죽이고,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복음 없는 사람은 가만히 둬도 자멸하게 됩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그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무 중요하죠.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의 뚝심, 이 뚝심이 있어야 되고, 지난 금요일날은 그 믿음의 볏장을 가지자. 가능하면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 메시지 못 받으신 분은 영상으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 믿음의 볏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자기 용기, 자기 수준으로는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골리앗이 많습니다. 아이고, 저 바이러스 저 큰일 났네, 다 죽겠네. 여러분들 뚝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볏장을 가지고 사세요. 그 믿음의 볏장을 가져야 돼요. 그냥 볏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볏장을 가지면 질병도 흑암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은 한 명도 바이러스에 감염 안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볏장을 해보게 됩니다. 볏장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그 지혜와 능력,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지혜가,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사업을 한다.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누가 당할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볏장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그러세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모르면 당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알게 하시고.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 된 것도 구원받고 감사하고, 목사 된 것도 감사하고, 전도자 된 것도 감사하지만은 내가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 걸 너무 감사하다.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은혜가 되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시니라. 여러분들 다니엘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보통 사람 그 술객과 박수들보다도 지혜를 10배나 대버렸어요. 그 사람들 IQ 한 140, 한 100, 한 50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 세상의 IQ로 책정이 안 돼. 10배. IQ가 1500, 세상에 1500 IQ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은 요셉이 바로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1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십니다. 그 14절에는 18장 14절에는 보면은, 사무엘상 18장 14절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지혜로운 자가 됐다.
다윗이 돌을 잘 던졌다. 다윗이 힘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자기 힘으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배짱과 뚝심이 있은 겁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바이러스 너무 겁내지 마세요. 믿음의 뚝심, 믿음의 확신, 배짱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확신, 배짱. 그냥 배짱 가지면 그건 똥배짱이야. 그건 아무 쓸모없어. 그런 배짱 가진 사람 다 쓰러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뚝심,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배짱으로 저는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배짱.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긍심,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유목사님은 정체성이다 그래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불신자요. 불신자 바이러스 걸리고 VLC는 암에 걸려가지고 다 죽고 아이고 나도 암에 걸려 똑같아. 우리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부모가 없는 오빠가 있고 여동생 둘이 있는 소년 소녀 가장. 여러분들 부모가 없으면요 아이들끼리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성경 기록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막 그렇게 막 20살 안팎으로 그렇게 나이가 안 많은 것 같아요. 적으면은 17, 뭐 14살, 18살, 17살 그 3자매가 형제 자매가 살아간 거예요. 오빠 한 명 있고 딸 둘이 있고, 오빠는 나사로, 그 여동생은 마르다, 막내는 마리아.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특별히 부모 없이 살아가는 저 소년 소녀 가장들이 사는 저 집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은 11절에 가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러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가 잠들었다. 예수님이 나이가 몇 살이고 나사로가 몇 살인데 친구입니까? 나사로가 뭐 30살, 40살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친구가 잠들었다 말은 그 필로스라는 친구라는 필로소. 사랑은 크게 성경 기록으로 헬라어로 4가지 표현이 납니다. 아가페의 사랑, 100% 완전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 사랑이죠.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스톨게 사랑. 스톨게 사랑은 민족끼리, 아이고 저 한국 사람이네. 필로스 사랑은 뭐냐? 친구, 친한 사람끼리 사랑하는 사랑이요. 네 번째는 뭘까? 에로스 사랑이에요. 남녀가.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사랑입니다. 부부간에 사랑하고 연인끼리 사랑하고 사랑해야 가정을 꾸려나가고 사랑해야 렘넌트가 태어나고 또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의 가장 힘은 사랑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그건 스톨게 사랑이지만 자관 이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친구라고 표현한 것은 필로스, 내 사랑하는 친구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요? 28절 30절에 쭉 계속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35절에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35절에 예수께서 뭐를 흘리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뭐? 나사로 죽어. 나사로가 어디 있냐? 시체라. 죽은 지 나흘 되는데 그 시체를 바라고 예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그만큼 그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먼저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러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별나다, 특별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저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구나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소문나 버렸어요. 뭐 질투 많은 사람은 아이 우리 예수님은 좀 너무하다, 우리는 좀 덜 사랑하고 저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구나, 저렇게 관심이 많구나, 그런 가정이에요. 오늘 그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 오빠가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다 죽어갈 때 예수님 한번 안수해주면 살 건데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제 옵니까? 그 말에 지금 내용을 줄여서 말한다면 2절에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 보십시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과거입니다.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인 거예요. 오라비더라.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미 희망 소망 끊어서 죽어본데 뭐 죽어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빠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죽어본데 시체지 오빠가 어디십니까?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부모처럼 의지했던 오빠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없는 것도 설론데, 서러움을 당하는데 참 아픈데 그 의지했던 오빠까지 죽어버리시니까 이 자매 둘이가 지금, 어린 자매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가정에 우리 관계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많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자식이 먼저 천국 가버리고, 어떤 가정은 어릴 때 부모가 천국 가버리고, 어떤 가정에는 부부 두 사람이 살아 젊었을 때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먼저 가버리고. 지금 장안에요, 요즘 뭐 세상으로 말하면 최고 성공한 사람이 보니까 임영웅? 장안이 지금 대단해요. 트롯 그거 뭐 해가지고 트로트 그거 불러갖고, 야 노래 잘하면요 웬만한 기업 회장보다 낫겠더라. 저렇게 인기 있고, 요즘은 막바로 말하면 대통령보다도 더 인기 있어. 얼마나 돈도 잘 벌고. 그 내가 그런 사람들 가만히 봤어요. 그게 1등, 2등, 3등 한 사람 쭉 보니까 그 다 말 못했고 다 아픔이 있어. 그 꼬마이 하나, 그 정동우이라고, 걔는 그 가만히 인터넷 찾아보니까 엄마가 규모가 없어. 돈이 있는 게 이거 있는 대로 써버리고, 그 아버지가 갚다가 몇 억씩 시골에 사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엄마 아빠가 이혼해. 가만히 보니까 아들 하나, 둘이 있는데 큰놈 작은놈인데, 큰놈이 동년인데 이 동년이를 엄마 따라보면 굶어 죽겠거든. 아버지가 억지로 내가 키운다. 그래 헤어졌어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동훈이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속된 말로 그 가슴이 한이 있는 거예요. 참 누가 어떻게 하면 그 동훈이한테 복음 전해야 되다 싶어요. 제가 갈수록 영적 문제 오거든요. 빨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슴에 한을 가지고 노래를 하니까 다른 아들은 노래 달라요. 잘 먹고 띵띵해 살지 가지고 부르는 아들하고, 이 동원이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밑에서 부모시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이 동원이를 너무 사랑하고 손잡아가지고, 시골에서 뭐 성공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원래 노래를 잘하고, 그래가지고 색소폰을 하나 사줘서,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너무 따를 건데 그 색소폰이 종군이 몇 천만 원 가거든요. 그때 막 몇 백만 원 줬겠지. 지금은 누가 선물을 줬고. 이 아이가 가슴 속에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내 들어보면요 어른처럼 불러.
내가 볼 때는 그 소리의 음색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 아이 가슴 속에 한이 있어요. 아픔이 많아. 그걸 가지고 노래를 표현한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우리 다락방 맨으로 호중이도 그렇고, 이 1등 진으로 뽑힌 다른 사람 잘 모르겠고, 여기도 일찍부터 아버지를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아버지가 이 세상 떠나버리고, 홀 어머니가 재혼할까 싶어서 이 영웅이가 엄마하고 나 그냥 살면 안 되겠느냐고. 왜? 새아버지 오면은 엄마는 미종원 가버리고 새아버지하고 내하고 어째 사노? 이 말을 딱 듣고는 이 어머니가 젊었을 때 재혼을 못 했다고 그거 나오더라고. 이렇든 저렇든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영웅이다, 도로진이다, 그게 중요해. 그 가슴 속에 그 아픔과 한을 가지고 노래로 표현하니까 듣는 사람마다 같이 다 눈물 다 흘려버려요. 지도 울고, 한 번은 보니까 노래하다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돌아서 버려. 운다고. 그러니까 천둥들이 같이 울어버려. 그 노래로 감동 주려고 한 게 아니고 감동이 스스로 나오게 되십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재벌 아들들이 거의 한 명도 없어요. 조금 괜찮은 집안에 사람 몇 명 있더라고. 그 사람들 딱 떨어지고 7명이 못 들어갔어요. 내가 개인 이름 그런 명하기 좀 그렇고, 집안에 괜찮은 사람 있어요. 몇 명. 다 떨어졌어요. 왜? 이 가슴이 다른 거라. 따라합시다. 가슴이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 도리어 모든 없는 거, nothing, 안 되는 거, everybody, 우리 모든 것, 아무리 없고 헐벗고 굶주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 복음이 없는데도 노래로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예쁜 아가씨 되면 이제 줄을 서겠지. 서로 결혼하고 싶다 하고. 여러분들 출세가 하는 사람들도 한 자기의 아픔과 그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그걸 가지고 플랫폼 이 발판으로 삼고 성공했다면은, 복음 가진 우리가 무너지면은 참 어리석고 바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미 희망 소망이 끊어져 버려요. 그럴 때 복음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다 빼앗기고 온 가족이 내 주변에 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 온 가족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어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리고, 이 세상에 내 가족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하고 멀리 떠나고 천국으로 가보다 할지라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내 오라비가 죽게 되십니다. 곧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 않으면 지금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을 요한복음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죽는 모습을 다 봤을 겁니다. 숨을 모두 쓰고 마지막 얼굴이 입술이 새파래지고 온몸이 굳어지고 아파서 죽는 모습 여러분들 봤습니까? 너무너무 어제했던 부모도 없는 아이들에게 이 오빠가 마지막 그런 모습으로 가는 모습들을 두 여동생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경 기록은 다 없는데 통곡을 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버지처럼 의지하던 오빠가 죽어버리는데 이거 세상에 희망이 소망이 되십니까? 남이 위로하면 도리어 스트레스 받아요. 너는 오빠가 있지 않냐, 부모 있지 않느냐, 뭐 나를 보고 위로하냐.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위로하는 말이 도리어 독이 된다고요. 나 그렇게 또 독을 받더라고요, 사람들. 부모도 없는 아이들만 사는 가정에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지금 진작 와가지고 좀 내 오빠를 좀 치료해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왜 이제 옵니까? 그 32절입니다. 그 원고에도 있고 성경에 요한복음 11장 3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라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한다고 사랑하시면서 내 오라비 살았을 때 좀 일찍 와가지고 좀 치료해 주지,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이미 나사로가 죽고 장례식까지 끝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 사흘이고 나흘 4일. 제가 시골 교회도 있어보고 시골에서 자라서요, 마지막 사람이 죽은 모습들을 많이 보고 시체에 내가 옷도 무슨 수의도 많이 입혔어요. 젊었을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20대부터 저는 그 시체를 수의를 많이 입혔어요. 그때는 뭐 이상하게 교육자복 하라더라고요. 가족들이 겁이 나고 저도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교육자가 하라니까 뭐 장로님이 막 전도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몸져 누우시고 기도원에 가버리시고, 제가 뭐 이 담임 교육자처럼 전도사가 교육 전도사로 가가지고 와, 참 이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하고 제가 같이 그렇게 그런 일도 하신다마는, 여러분들 사람이 딱 죽고 나면 그때부터 몸에 시체 냄새 납니다. 하루 있다 냄새 엄청납니다. 3일 되면요 코를 찌르고, 요즘은 뭐 냉동실이 엿버리지만 옛날에 2000년 전에 제가 그때만 해도, 그때는 병원에 냉동실에 그런 시설이 없더라고요. 저 전도사 때문에. 그리고 집에다가 또 안방에다가 그것도 불 떼가지고 그거다가 시체를 놔뒀는데 3일 이틀 만인가 수의를 입히는데 냄새나서 진짜요, 내 죽겠다 그랬어요. 며칠 동안에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나흘 됐어요. 나흘. 이미 장사지내고 무덤 속에, 무덤 물론 굴을 파서 넣었지만 나흘이나 됐다면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저는 알겠어요. 상상이 돼요. 철철 흐릅니다. 부패된 냄새가요 온 그 지역에 이게. 자, 중요합니다. 6번째로, 작은 6번째로 15절에 나오죠. 주님이 늦게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여기서 답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다가 낙심해 버립니다. 오늘 15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십니다. 참, 살았을 때에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이미 죽어버렸는데 왜 그때 심었냐? 병든 사람 치료하는 게 역사가 커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역사가 커요? 물어볼 일이 없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문제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집에 완전히 망했구나, 저 집에는 너무 슬프구나, 저 집에는 너무 없구나, 완전히 쫄딱 망했네, 완전히 무너졌네,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기를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보다 더 없게 생각합니다. 저 부모도 없고 지금 오빠까지 죽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저 봐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는 집이 저렇구나 손가락질 합니다 지금. 그런데 주님의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왜 늦게 가십니까? 라사로가 죽어야 하기는 하나님의 시간표. 왜? 살릴 줄 알고. 안 죽으면 못 살리잖아요. 살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문제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른 성경에는 많이 없고, 제가 성경 종합 연구라는 책이 참 좋아요. 나침판에서 난 두꺼운 책인데 저는 그 책을 사랑하며 참 영적으로 체험하신, 복음을 체험하신 분이다. 요한복음의 강조점이 뭐냐?
믿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사건 때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들 숙제 저한테 제출로 안 해도 됩니다. 막 카톡에 올리시든지 그 카톡에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읽는데 1시간 하면 읽습니다. 요한복음 읽고 무슨 일로 믿게 하려 하면지 한 메모하면 한 10분 더 플러스해서 1시간에 10분 20분만 다 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숙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경에 믿게 하려 함이라, 뭐 때문에 믿게 하려 함이나 기록된지 저는 그거를 정리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왜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내게 왜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게 왜 이렇게 욕먹을 일이 있습니까? 비참한 일이 왜 생깁니까? 따라합시다.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증거 주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믿게 하려고. 우리는 기도하다가 이젠 끝장났다 포기해버립니다.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할렐루야. 우리는 낙심할 시간표, 낙심할 존재, 그런 신분,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족보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바울은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요셉이 자기 당하는 일을 갖다가 낙심하기 시작하면 아무짝도 안 됩니다.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을 본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믿음과 뚝심을 회복하고 믿음과 배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어.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는 뭐요? 마귀 사탄이 그때 포기합니다. 내가 포기해버리면 마귀가 웃고 있고 마귀가 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를 좋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좋도록 하겠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를까지 길이 참으라. 계속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참아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마귀를 포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마귀가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잖아요.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그래서 이런 죽은 시체의 냄새나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무덤, 나사로가 어디 있노? 저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 가보자. 자,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러면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바르고 방부제를 바르러 가겠습니까? 그냥 눈물 흘리고 막 너가 잘 살아 하고 그래 오겠습니까? 아까 우리 읽은 말씀 25절로 26절에 그리스도는 뭡니까?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을 만들고 생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생명교회.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 우리 언론에서 우리가 교회 이름을 다시 남산동교회를 바꿨지만은 예수 생명 없으면 끝이요. 아무리 잘하고 성공해도 예수 생명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예수 부활, 예수 생명 똑같은 말이거든요. 생명이 다시 들어간 것이 부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죽은 시체가 부활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자리에서 바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조금 더 부지런한 사람은 숙제 하나 더 해보세요. 천천히. 요한복음을 읽고 전에 우리 수련회 가서 다 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영어로는 Jesus is, what is Jesus 그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What is Jesus? 아니면 영어로 Jesus is 갈로 열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하면 조사해서 기록해 보세요. 은혜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까지 보면요, 이 요한복음은 너무너무 영적인 영성에 관한 걸 너무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영적인 영성에 완전히 책이에요. 오늘 우리가 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을 알고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 읽고요, 저는 참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예를 들어서 14장 거기 보면 16절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면요 평안을 끼치고 그리스도 그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 약속했는데 뭐 달랄 게 있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뭐가 안 됩니까? 흑암은 결박돼 버리지. 질병도 치료받지, 강하게 되지. 성령님이 함께하면은 하나의 말씀 깨닫도록 영이 맑게 해주지. 기도되게. 이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소망과 희락,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다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돌을 또 옮기라 그러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에다가 옛날에는 흙에다가 묻었지만은 요새는 화장을 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돌이 많고 석비록 바위라지만은 그거 막 잘 팔 수 있는 흙이에요. 여러분들 석비록이 있어요. 갱이래 가지고 파면 쭉쭉 조금씩 들어갑니다. 근데 터널처럼 이래 하면 안 무너집니다. 또 그게. 그러니까 그 석회석이 많은 바위를 이 터널처럼 뚫러 가지고 그 이제 여러 가지인데 개인 한 구만 들어갈 수 있도록 낙골장처럼 해놓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방이 좀 커요. 돌이 좀 바위 크게 파신다. 그거는 여러 가족 그거 매장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 터널을 뚫어 가지고 관을 갖다 놔놓고 앞에다가 짐승이나 뭐 또 야식 같은 게 달라드니까 큰 돌을 가지고 문을 막아놓는데 장골이 한 5명, 6명이 이렇게 힘들게 지렛대로 하면은 그거를 제칠 수 있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죠. 그 돌을 옮기라.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 이제 죽었는데 말라고 그 돌문 열으라 합니까?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이 전혀 안 믿어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날 일이 없기 때문에 살아나온 일이 없기 때문에 안 믿고 못 믿고 생전에 체험하지 못한 일 아닙니까? 생전에 체험하지 못한 응답을 오늘 받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혼 그 생명이 떠나면 육체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잠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1절에 내 친구가 나사로가 잠든다. 그 말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 12절에 보면 그때서 제자들이 아이고 잠자면 일어나겠네. 이제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줄을 모르고 막 깊이 아파서 잠드는갑다. 제자들은 죽은 줄 몰라 지금. 우리도 불신앙의 죽음의 역경의 자리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애국 체질, 바벨론 체질, 아수르 체질에서 출애굽, 바벨론, 아수르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너무 잡히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세상 일을 우리가 법을 지켜 다 하대요. 먼저 하나님이요. 로마 사람, 그게 지도자들 말 다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못 전해요. 절망, 불신앙, 절망과 불신앙에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 말씀 한마디밖에 안 하십니다. 큰 소리로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끝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좀 찾아봅시다. 오늘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1장. 1장은 언약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저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 로고스거든요.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 데오스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뭐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천지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1절에는 곧 하나님인데 그래서 아까 25절에 말씀하신 대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비치고 4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뭐를 못하겠어요? 죽은 지 2000년이 돼도 살릴 수 있고 만년이 돼도 예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없는 가운데 창조하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나사로야 나오라. 자는 자가 일어나듯이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나 버렸어요. 이런 역사는 성경이니까 우리는 놀라지도 않고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때는 화장제도가 없었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 시체를 꽁꽁 이렇게 묶듯이 수의를 입히고 꽁꽁 묶습니다. 저도 직접 묶어봤어요. 디림이라는 것을 7군데 묶고 소림은 5군데 묶고 좀 잘 사는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은 정성껏 하는데 7군데 묶어요. 네, 다 해봤어요. 그 묶고는 세마포로 묶어놓아요. 그걸 뭐 녹건 정도 아니고 천으로 가지고 묶어요. 천을 띠를 가지고 묶습니다. 아주 없는 사람 문종이를 쭉 펴가지고 묶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럴 때 풀어놓으라 다니게 하라. 이야, 죽어가 냄새나는 시체가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서 풀어주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좀 풀어주라. 지금 시체를 묶어놓으니까 풀어줘야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입에 손부터 튀어막 꽁꽁 묶어보면 꼼짝도 못합니다. 왜 그런 묶는지 모르겠어. 성경에도 묶고 우리도 묶고 다 묶고. 그걸 좀 풀어줘라. 풀어줘라. 죽음의 사망의 건세가 우리를 묶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풀어줘라. 할렐루야. 우리는 불신앙에서 풀림을 받고 출애굽하고 예수님은 풀어줘라 그랬기 때문에 풀어줘야 됩니다. 맥힌 것이 다 풀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요? 조급한 마음을 조급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옵니까? 주님은 그것처럼 정확한 시간에 나사로 집에 이미 죽어버린데 와서도 역사에 나왔지만은 반드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이미 먼저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간 우리 모든 신자들을 다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재림의 때를.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은 아버지만 아십니다. 사도행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 너무 좋은데,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좋은 말씀 주시는데,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데 5,000명이 버릇됐다지 물고기 2마리 먹이시고 저 지나가는 장님도 고쳐주고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지배도 일으키시고 와, 저분만 있으면 막 짱이다. 짱. 진짜 짱이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좀 더 계시고 한 100년 좀 있다가 가시면 될 텐데 부활하게 계시고 40일 만에 하늘나라를 대해서 설교하시고는 감난산에서 뭐
수소가스 넣어가지고 고온 부신이 올라가서 정말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네. 여러분들, 우리는 육체로 가지신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잘 읽어봐야 돼요. 내가 가야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늙지도 않고, 부활한 예수님은 안 늙거든요. 지금까지 계신다. 우리 한국에 살아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고 모르십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바이러스다. 아이고 나는 생명 거고 전재산 팔아가 이스라엘 갈란다. 예수님 한 번 안수해주면 살 건데 뭐 안 그래요? 예수님 성천하셨길래 다행이지. 나는 성경이 주님 하신 말씀이 맞아. 온 세상에 믿는 자 속에 동일하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역사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성천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안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에 막 길에, 지금도 그 성기순례 가보면 골목이 비잡아요. 예루살렘에 거기서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 달리신 그게 그 올라가는 길이 좁아요. 옛날 길이 돼가지고 여기 우리 의자복하고 복도 요 정도 될까? 사람들이 막, 와, 우리만 간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이 성기순례 와가지고 어깨 받치는 거예요. 거기에 막 가다가 툭 받치고 막 걸음을 못 가니라 사람이 구름대처럼 밀려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 내려오고.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 살아계신다. 이스라엘만 다 돈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성실에 가보니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이요, 성.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밖에 울타리 이렇게 성이 있는데 문은 사실은 하나밖에 안 열려 있습니다. 동문, 성경대로. 그런데 북문, 서문, 남문이 다 있어요. 북문에는 문이 없어. 통곡의 벽이라. 서쪽에도 문 형태만 있지 문을 달아놓은 게 아니고 벽이요. 남쪽에도 벽인데 문 형태만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남문. 예수님이 부활하시, 재림하시면 그게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게 제일 먼저 부활한다고, 그런 신비로운 그건 뭐라 그러노? 그런 거를 신비 말고 신화적인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없는 말이죠. 그래가 거기에 세계에서 땅이 제일 비싸다네요. 우리 세계 큰 재벌들이 내 죽고 나면 여기에 묻어라 하고 지금 무덤 다 만들어놨어. 베리스를 가져가 반달반달하게 하면 얼마나 아름답게 잘 만들어요. 남문 앞에 차례대로 저 100m 앞에 가면은 그것도 몇십억 가겠지. 그래가 저 감난산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까지 공동묘지 돼 있어요. 믿음도 이상하지.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성천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김 장로님 안 가보겠어요? 예수님 얼굴에도 안 보고 싶고 그거 가면 한국에 오기 싫어. 일이 안 된다니까. 예수님 성천학길에 다니고 한국에 사는, 부산에 사는 우리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내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도 이 예배드리는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기 때문에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재림주 반드시 오십니다. 마무리합시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우리의 생각에는 오빠가 살아실 때 감기 걸려 기침 2번 하고 있을 때 감기약 사러 가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하면 딱 나아버리면 너무 좋겠는데, 내 생각이 좀 덜 어렸을 때 하나님 응답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수준과 주님의 수준, 생각의 계획이 다릅니다. 우리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내 시간표대로 안 돼요. 주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뭐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은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성전하신 그 이후부터 아이고 벌써 2000년이 넘었네, 그런 조급한 마음이 전혀 없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2000년 됐네, 3일 됐네, 내가 결혼한 지 40주년이네.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 초월한 시간표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이젠 모든 것이 끝장났다. 아이고 나는 이 빚을 어째 갚겠노. 내 몸의 질병 평생토록 약을 먹고 내 고질적인 이 치료가 안 되는, 의사도 못 고치는 병, 약 안 먹으면 죽겠고 맨날 진통제 먹고 살고 약을 막 달아달아 믿고, 약을 어떤 사람은 한옥 없이 먹더라고요. 주 약을 먹고 어째 견디는 싶어 진짜. 근데 그런 분 봤거든요. 그러다가 자식들이 사주는 영양제하고 견과류 한 봉지 있죠. 우리 보통 한 끼 견과류 그 양만큼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모사님 그거 형님 그 견과류가 한 끼 되겠네요. 그 다 약을 다 드십니까? 아, 강박사 영양제다 이러더라. 그래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젠 나는 끝장났다. 나는 포기 상태에 있지만은 주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쓰러지고 낙심하고 나는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진짜 죽겠다 막 나는 예배도 드리기 싫고 기도도 안 되고 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갔어요. 나사로에게 주님이 늦지만은, 우리 생각으로는 늦지만 정확한 시간에 찾아갔어요. 가장 적합하고 좋은 시간에 주님이 나타나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마르다 마리아만 이런 응답받아가 되겠습니까? 요셉만 다윗만 응답받아라고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만 그렇게 응답받아야 됩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한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나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이 들렸다면 내가 불신앙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내가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나는 희망도 소망 없다. 아무 소망도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온대. 우리에게 주님이 음성 들린다면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보고 읽어도 됩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면 성취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